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암송도 하고 많이 들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많이 우리들이 암송도 하고 또 많이 들었지만은 오늘 스가랴서의 그 내용과는 연관을 하지 않아서 우리들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인생의 변화는 오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정의 변화, 사회의 변화, 역사의 변화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변해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해야 여러분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변해야 우리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변해야 나라도 달라지게 되고 세계가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변해야 여러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면은 오늘 사회가 변화가 되고요, 내가 변하면 나라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성질이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성격이 변화되려면 여러분 성격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동안에 감사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날 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험담이 날 때, 때로는 내 속에서 상처에서 나오는 그런 비판이 날 때 우리들이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21일 동안 험담하지 않는 21일, 또 감사하는 21일, 비판하지 않는 21일,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감사 밴드를 통하여서 캠페인 거룩한 도전을 21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가 말을 갖다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서 이 밴드를 갈아차지 않고 20일을 훈련했을 때 오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생각이 변화되면은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행동이 변화가 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명령형으로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밴드를 갖다가 집중하면서 실수했네? 이러면서 우리들이 자꾸 영적으로 민감하도록 만든 다음에 민감해지면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반응할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이것을 갖다가 오늘 실패했네? 또 갈아차고 막 이래도 나중에는 무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 팔찌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령에 내가 반응했을 때,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하죠? 내가 아내에게 감사하는데 아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감사하는데 자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데 콜레스테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데 천식이 줄어드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은, 그런데도 의사들은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의 육신도 고쳐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라 그랬을 때 그 변화에 대해서 국어사전은 이야기하기를 성질이 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거의 질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성질 내는 게 여러분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 이게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모양이 바뀌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뭐라 그랬냐면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내 질도 변하고 내 삶의 태도도 변화가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상태, 그 상태가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겁니다. 변화가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어느 선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듣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6.25 때 자기가 다녔던 학교가 공산군에 의하여서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가 폭격을 맞으면서 불에 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언덕에서 자기 학교가 불탄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 마음이 즐겁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다니시던 그 학교에 폭격을 맞아서 불이 났는데 왜 그렇게 즐거웠냐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 성적표가 불탈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옛날 초등학교 시절 아니겠습니까? 국민학교 때 시험 쳤던 거, 성적 나빴던 거, 그 성적 하나도 바꾸기 어려운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바꾼다고요? 어떻게 내 힘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일간지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로또에 당첨되어서 이 변화된 인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속인이 찾아왔습니다. 무속인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구술하면은 로또에 당첨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무속인에게 그가 넘어갔습니다. 아니, 로또가 당첨되어서 내 인생이 변할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구술하면서 이제 로또 당첨될 것을 기다렸습니다. 무속인이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구술하면은 로또에 당첨되는데 구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굿의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첫 번째 2011년 11월에 그에게 1,35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구술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아무튼 그 사람은 로또를 당첨시켜 준다니까, 그래서는 1,350만 원을 갖다가 그에게 1차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구술해야 되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이제 내가 점을 쳐야 되기 때문에 23차례에 걸쳐서 그에게 굿 비용을 받아냈는데 무려 2억 5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야, 그 돈 저축했으면. 그리고 나서 금은 40돈을 갖다가
이제 사기를 쳐서 뺏겼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금 한 돈에 3.7kg더라고요. 3.7kg를 계산하니까 요즘 34만 원이었습니다. 계산하니까 1360만 원 정도. 2억 5천에다가 1360만 원을 갖다가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갈취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소당했고, 그리고 나서 법정에 서게 되면서 무속인에게 징역 2년이라고 하는 사기죄가 이제 판결 확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기소를 받으면서 경찰 앞에서 이렇게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그 번호를 알면 내가 샀지 왜 구술하겠습니까?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일간 신문에 났던 겁니다. 사람들마다 대박을 꿈꿉니다. 대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성적표 하나조차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내 인생 전체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오늘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로 우리들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성령이 부르실 때에 내가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예언하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지 그 준비하는 과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을 환상 8개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환상 8개를 보여주게 되고, 그 환상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이렇게 우리들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1장부터 8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종말론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스가랴서를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9장부터 14장까지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성경 구석구석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스가랴서가 인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도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 준비하는 것, 준비해야 될 것, 그 내용의 한복판에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반응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반대해서 오늘 죄 짓는 내 삶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지전능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모르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표현이죠. 오늘 스가랴서가 그렇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하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성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하여서 환상 8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스가랴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1장으로 갑니다. 우리 1장입니다. 1장 1절, 2절, 3절, 4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1313년에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랬습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바벨론 시대 이스라엘이 이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도래하게 되면서 페르시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본국으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그 시점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그 페르시아의 3번째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3번째 왕 다리오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지나고 8개월이 되던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기에 이또라고 하는 사람은 할아버지입니다. 이 스가랴의 할아버지인데 제사장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할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면 베레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더 이상 베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는 걸 봐서 주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리고 나서 스가랴로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역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잃은 이유, 나라가 망한 이유, 너희의 가지고 있었던 것들, 삶의 모든 탑들이 무너졌던 이유, 너희의 가정이 무너졌던 이유, 너희의 삶이 망가졌던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느니라.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지금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돌아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들이 성령이 이끄시는데 반응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서지 않았는데 누가 돌아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첫 번째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심판을 했던 거에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수축하리라.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예배하느냐.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첫 번째는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조상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노예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수고를 갖다가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고 우리들의 인생도 오늘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 그 조상들, 그들 어떻게 됐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너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돌아서야 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 이 얘기 부모님이 끝까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항상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남편도 아내도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돌아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늘 같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기회를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너가 구원받을 때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내가 받아야, 반응해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지 내일 한다라 그래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오늘 계속해서 은혜가 주어지느냐? 내일까지 선지자들이 계속 있느냐? 내일까지 남편이 계속 있느냐? 내일까지 아내가 계속 있느냐? 내일까지 자녀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이 조상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 것 같으냐?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너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지금부터 7절부터 시작해서 8장 끝까지 8개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1장 7절부터 이 17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말탄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에게 보고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8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입니다.
네 뿔은 어떤 환상이냐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갖다가 식민지화 시키는데 네 나라가 다스리게 됩니다. 첫 번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세 번째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 네 번째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계속해서 식민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환상을 통해서 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뿔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갖다가 압박하고 너희를 못 살게 하고 너희를 노예로 삼고 너희의 삶을 망하게 하는 네 뿔이 있는데 이번에는 4명의 대장장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대장장이가 뭐예요? 그 뿔들을 다 깨부수더라는 거예요. 다 깨부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뿔을 깨부수는 그 대장장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죄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자그마한 것조차도,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보상, 그 모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는 2장 1절부터입니다. 2장 1절부터 이제 여러분 13절 2장 전체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이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측량줄이 뭐죠? 건축을 할 때 여러분 측량을 재는 겁니다. 이렇게 측량을 재기도 하고 줄을 내려가지고 이 수평을 맞추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규격과 범위와 그리고 이 균형을 갖다가 재는 것이 다 측량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측량줄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적적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려버리고 그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는 해방이 되어서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힘을 모아가지고 이 페르시아 나라에 대항하려고 그런다. 모함하는 세력도 생겼고요.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70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갖다가 이제 원주민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 땅이 어떤 나의 삶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성전을 못 짓게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페르시아에다가 이제 모함을 해서 이 사람들이 힘을 규합해 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대적할란다 그래서 모함을 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성전을 짓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가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게 되면서 그들이 농사를 해도 경작해서 수확을 얻질 못하는 거예요. 성전도 못 짓죠. 그리고 수확도 얻지 못하죠. 그러니 먹고 살기에 급급해지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갖다가 내가 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지금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오늘 측량주를 보여주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반대자도 많고 모함자도 많고 수확도 없어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측량주를 가지고 계시다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 너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이 환상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세 번째 측량주를 들고 있는 사람의 환상이었던 겁니다. 환상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성적표 하나 내가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바꾼다고요? 나도 못 바꾸는데 내가 다른 사람까지 바꾼다고요? 사회를 내가 바꾼다고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반응할 때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새로운 건축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변화시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환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3장입니다. 스가랴서 3장은 이제 이 1절부터 10절까지 3장 전체가 네 번째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사단에게 고발당하게 됩니다. 사단이요, 이 제사장이었던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를 갖다가 이제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가 이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죄수복을 갖다가 입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검찰이 재판대에다가 죄인을 세워놓고 고발하는 환상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 죽이려는 거예요. 심판 지옥으로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환상이 보여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수복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죄수복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사단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과 그리고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죄수복을 바꾸어 영광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면서 우리를 복권시켜 주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황폐화되어 있고 죄된 삶에 대하여서 오늘 사단은 너 그것 때문에 너가 안 되는 거야, 너가 이런 잘못했잖아, 너는 이런 인간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포로되게 하고 지옥에,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수의 복을 벗기신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이었던 거죠. 다섯 번째 환상을 들어가게 되면서 이 다섯 번째 환상은 이제 4장입니다. 4장 전체가 다섯 번째 환상이었던 거예요. 이 환상은 여러분 4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또 다른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네 번째 환상을 마치고 이제 다섯 번째 환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환상이 열려지는 것을 갖다가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그릇, 이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니 5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게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이 환상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다섯 번째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을 이제 어느 화가가 그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렇게 이 금초대가 7개의 불이 달려있는 그 금초대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금초대를 갖다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에 2 감람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초대 위에는 하나의 종지가 있는데 금초대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위에 기름통이 있는데 양쪽에 감람나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기름입니다. 여러분 이 엑스트라 버진 뭐 이래서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나무에서 저렇게 주 2줄이 그 그릇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에서 양쪽에서 기름이 공급되니까 기름이 부족하지 않게 되고 그 그릇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통하여서 저기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이런 환상이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죠?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뜻이죠? 이야기하였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너가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도 안 됐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온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거, 나 하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공급하셔서 오늘 세상을 밝히는 거, 변화시키는 거죠. 나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내 불을 낼 뿐만 아니라 오늘 끊임없는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감사 밴드, 여러분 이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내가 말 조심해야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21일에 거룩한 도전을 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이 변하게 되고 험담을 멈추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토해내는 것을 내가 멈추게 되면서 오늘 내 삶이 변하고 내 입술이 변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내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사회가 달라지고, 그리고 나라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변화되니까 그전엔 다른 사람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가 변화되니까 유럽의 대륙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내가 가는 길이 막혔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막혔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6절부터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시아로 내가 가는 길,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이 열리게 되는데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환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갔던 것이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야만 민족의 역사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게 되었던 거죠.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복음화돼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막 부흥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그를 갖다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도시에서 지금 막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광야로 가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가서 보니까 에게 한 명이 마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자꾸 그에게 그 마차로 다가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가 광야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해하세요? 아니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빌립이 그에게 마차로 올라가서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는데 그가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었잖아요. 그가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에 아프리카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였을 때에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변화되는 것도 어렵지만 변화시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성령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에 반응하게 될 때 오늘 나도 변하고 더 나아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오늘 문화 부흥에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분 국가가 변화되는 거. 내가 정직해야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 가족도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사회도 정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도 정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거할 때 나하고의 관계성으로 뽑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에 우리가 어느 당이다 아니면 누구하고 인맥 나 잘 아는 사람이 이번에 나왔다고 그걸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 지도자를 뽑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하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고 나라가 변화되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으로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저야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